레위기 19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첫 번째 주제를 꼽자면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 영생이 되죠. 이제 이쪽 주제 말고 또 다른 양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자면 하나님의 사랑, 그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를 꼽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정의라는 단어보다 공의라는 단어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정의라는 단어가 꽤 이런 사변적이거나 아니면 각 개인의 어떤 정의심,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공의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아니면 사랑과 공의, 그렇게 제목이나 주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주제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운 주제, 사랑과 공의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나 좋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조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변과 이론으로는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지금은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WCC나 NCCK 같이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원한다고요?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원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예수님 말고도 다 열어놨을 것이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전제로 걸고 넘어져야 하냐 하면 성경을 걸고 넘어집니다. 어떤 성경이냐 그러면 이 성경이 유일무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지 않다, 오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기저기 열어놨을 것이고 예수님 이름 외에도 구원 얻을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타 종교를 인정하고 화합하고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가 이제는 만연하여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뭔가는 알겠는데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서로 병행하여서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석합니다. 또 다른 양상도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양상을 제가 말하자면 영적인 정신분열증이다 그럽니다. 영적인 정신분열증.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할 때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설교를 계속 풀이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 부분에 가서는 자기가 가진 정의를 가지고 막 해서 완전히 두 개의 다른 몬스터 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때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 말하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야기할 때는 막 노동운동 쪽으로 가고 빈민 해방 쪽으로 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성 해방 쪽으로 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괴물을 양산해냅니다. 이런 양극단을 조화될 수 없는 이상한 극단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열증, 영적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감스럽게 설교자 중에서는 당연히 많지요. 왜 설교자 중에 많냐 그러면 믿음도 제대로 서지도 않고 주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주의 종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될 때에 기본적으로 주님도 깊이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에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알 뿐만 아니라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믿음, 성숙한 믿음까지를 가져야지 그때의 주의 종을 그 사람들 가운데서 뽑는 것이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주의 종을 뽑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20살 햇병아리가 뭘 모르고 신학교를 나오고 아니 몇 살 때 신학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목사로 완수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물론 옛날 시대에는 20살 되어서 목사님을 하고 그 일도 잘했던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아이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책을 몇 권 본 다음에 주의 종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다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성경을 말씀을 설교할 때 구약은 구약대로 따로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설교를 해요. 꼭 음식 중에 따로 국밥이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설교해. 이쪽 말씀 설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저쪽 말씀 설교할 때는 저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영적인 정신분열증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제 한 시간으로서는 다루어질 수 없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개가 어떤 면에서 조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고 해석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부분을 다룰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편협하게 어떻게 흘러가지 않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데 몇 시간 정도에 걸쳐 살펴보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하다가 그냥 제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만 해버릴 수도 있고 뭐 5시간 10시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듣는 기가 둔하기 때문에 한 2-3시간 하면 지루해 할 거지요. 그래서 그냥 2시간 정도 해가지고 끝내면 딱 좋겠다. 근데 사실은 한 10시간은 넘게 다루어야지 조금만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너희들도 평생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이걸 같이 조화시켜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너희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 말고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기회가 있겠지만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졸음이 오더라도 잘 듣고 많이 졸면 이제 얼른 설교를 끝내버릴 테니까 나중 그것 때문에 후회해서 땅을 치지 말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첫 본문으로서 레위기 19장을 선택했습니다. 첫 본문으로 제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도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율법사는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구약 성경 말고는 성경이 없었어요. 어떤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크냐? 아니면 어떤 계명이 성경의 축약이냐?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와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약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먼저 언급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핵심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지요. 어떤 아이들은 걷기 연습을 시키면은 꼭 오른발 올라갈 때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발 올라갈 때 왼손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복잡하니까 한 손만 그냥 만들어줘 버려요. 편할 거 아니에요. 오른발 갈 때 이 손만 계속 올려요. 왼발이 가도 이 손만 올리고 이 손만 올리면 편할 거 아니에요. 걷는 것이. 근데 한 손만 이렇게 가지고 살면 그건 장애인이다 그러는 거죠. 옛날 속된 말로는 뭐 안 좋은 말이 있는데 장애인이다. 장애인. 한쪽 손만 이렇게 가. 근데 그렇게 하면 편하기는 편할 수 있어요. 왜? 그 손만 계속 움직이면 되잖아요. 걸어갈 때. 하나, 둘, 셋, 넷. 맨날 이 손만. 한 손을 넣고. 두 손이 다 있어야지 사람 솜씨를 하는 거예요. 새도 두 날개가 다 있어야 돼요. 두 날개 다 있어야 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새의 두 날개처럼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좀 좌로 새가 기울어 날 때는 공의가 위로 올라가고 사랑이 아래로 내려가고 또 어떻게 날 때는 이리 가고 이럴 때는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절묘한 조화를 이루지만 어떨 때는 사랑이 앞서 나가고 어떨 때는 공의가 앞서 나가야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비유로서 많이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로는 자녀 교육을 가지고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조금씩 다룰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새가 날개짓 하는 걸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겠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많이 써서 오른손이 사랑이냐 공이냐 왼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써서 사랑과 공이냐 그러겠지만 그건 그쪽까지 너무 나가면 문제가 되고 새 날개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새 날개는 오른쪽 날개를 많이 쓰나 왼쪽 날개를 많이 쓰나 그것은 새한테 물어보시고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서 볼 때는 두 날개를 그때그때 같이 사용하는 거지. 그치요? 그때그때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 새가 뭐 오른쪽으로 회전만 잘하는 새는 또 한쪽 날개를 더 많이 쓸지 모르겠지만 두 날개가 보조를 잘 맞춰주지 않으면 새는 정상적인 비행과 정상적인 새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것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갈 때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19장에 17, 18절 본문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레위기 19장 17절하고 18절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게 구약 성경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 이렇게 이제 듣는데 그건 또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에 공법을 행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구약 성경 그렇게 안 하고요.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성경 구약 성경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약 먹을 시간이 지났다. 약 드셔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꽤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또 색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웃기게 보입니다. 색안경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어제 돈가스 집에 가 돈가스를 먹을 때 외쳤어요. 왜 다른 사람 테이블에는 칼을 주는데 내게는 칼을 안 주냐? 그리고 제가 외쳤어요. 외칠 때 왜 내게 칼을 안 주냐 할 때 제 손에 그 손에 칼이 들려 있었거든요.
왜 내게는 포크밖에 안 주냐 그랬어요. 돈가스 잘라 먹으면 칼을 줘야 하는데 왜 칼을 안 주냐 그러니까 옆사람이 목사님 손에가 칼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 테이블에는 포크만 있는데 내가 어느새 칼을 집어가지고 왜 내게는 칼을 안 줘 그러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면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많아요. 우리 안경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내 30분씩 안경 차고 돌아다녔어요. 안경을 딱 벗어놨는데 자기들은 벗어놨는데 왜 안경이 안 보일까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러다가 한참 보다 이상한데 근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쓰고 안경을 차고 돌아다니고 우리 안경잡이들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공사 할 때도 안경잡이 아저씨 보셨나요? 그랬잖아요. 안경잡이들은 이게 참 심각해요. 간혹가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색안경을 쓰거나 착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우쳐가지고 직단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쪽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공의로 흘러가서 공의도 요즘에 정상적인 공의를 가리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설교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가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뭐 노조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이상한데 그걸 잘못하니까 이상한 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회사 안에 직원들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설교를 해야 돼요. 사장님이나 회사 법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임금을 위해 싸우라 그게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100% 틀렸다 그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은 95% 이상, 99% 이상은 안 맞아요. 오히려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성경 66권의 말씀하고 틀린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회사에서부터 모여서 고사를 지내라. 그러면 어떻게 따르워요? 따를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죄를 짓는 어떤 것들 말고는 따라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상견들에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진실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이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공의, 정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확한 공의와 정의를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너무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또 실제로 우리 주님의 행하심, 공생의 세월 동안의 행하심을 볼 때도 사람들이 사랑에 눈만 쓰면 주님께서 뭐만 했다고 생각해요? 사랑만 했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가운데서 하셨어요.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를 시켰어요. 가령 정상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요.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명절 때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께 당신을 드러내 보이려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셨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동생들이 형님 좀 어떻게 나가서 해보시오. 왜 당신 그러요? 그럴 때 아니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거절하셨어요. 또 어떤 동생이 주님 내 형님이 아버지 상속 유산 혼자 다 가로챘습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좀 내 유산 목 좀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정상적인 요구 같은데 탐심을 물리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해버려요. 보면서도 성경을 사복음서를 100독을 해도 못 보여요. 100독을 해도.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정말 착각이나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핵심은 그와 동등한데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어요.
공에 대한 말씀도 지난번에 좀 찾아봤지만 참고로 한두 구절을 다시 반복해서 보고요.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특별히 잠언이나 시편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데도 많지요. 레위기 19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하라는 것은 꾸짖어라 그 말입니다. 리뷰크, 꾸짖어라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고 꾸짖어라 그 말이에요. 잔소리하라 그 말이 아니고 꾸짖어라 그 말이에요. 책망하라 그 말이에요. 책망하라. 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이웃이 잘못 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걸 방치하고 놔두면 잘못 가는 게 더 심해져 버리죠. 심해져 버려요. 18절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결론이고요. 그 사랑하는 방법들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용과 방법들이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책선하라. 이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굉장히 상상외로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웃은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의 이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협의적인 의미에서 이웃이 있어요. 주님은 너무 자기 본의로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가 아니라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를 말씀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웃은 뭐냐 그러면 서로 책임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웃이다. 그렇게 협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정의가 100% 옳은 건 아닙니다. 참조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책임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요. 물론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이웃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적인 개념이다 그래요.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책임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누가 피해를 당해요?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저기 우리는 여기 전라도 땅이고 저기는 경상도 땅인데 경상도 땅의 부산에서 저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그것 때문에 죄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기하고 여기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속의 관계들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를 책망하고 꾸짖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뭐가 커져요? 죄와 악이 커져가는 거예요. 죄와 악이 커져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 책임 있는 관계 속에 이게 무서운 것이.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은 때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웃의 개념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어떤 개념도 쓰냐 하면 나 빼고 다 이웃이다. 나 빼고 다 이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내 빼놓고는 다 이웃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딱 갔을 때는요. 모든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이웃이고 모든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체고요. 가령 내 가족이다 그러면 내 형제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걸 책선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뒤집었어요? 가족인 형제인 내가 뒤집어 쓰잖아요. 이게 책망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녀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어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친구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빼들고 빼앗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사랑이요? 그냥 오냐 오냐 괜찮아 괜찮아의 사랑이라고 치면 그래도 괜찮아. 뭐 너가 주인공이니까 뺏기는 애들이 미련한 거지. 너가 뺏어서 너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괜찮아. 아니 못 본 때 방임해버려요. 그럼 그 아이는 조폭이 돼서 죽습니다. 제가 아는 조폭 중에 하나도 한 20년 전에 칼 맞아 죽었습니다. 저하고 동갑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폭일을 하면 조폭한테 칼 맞아 죽어요. 칼 맞아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고 자식은 칼 맞아 죽고 그러는 거지. 어리석은 것이. 그런 것처럼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내가 해야 될 참된 사랑은 뭐냐 그러면 공의로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는 참된 사랑 공의로 잡는 거예요. 공의로 잡는 거지. 바르게 교정하고 수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견책은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자녀 교육을 보면 자녀를 가리키고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이에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얘를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사랑이란 개념만 가지고 얘를 했을 때 얘가 바르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얘가 아침에 학교 안 가려고 그래. 빈둥빈둥하고 누워있어요. 학교 갈 시간인데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 3학년이다. 근데 빈둥빈둥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사랑을 작동해가지고 그래 나는 너가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도록 해라. 학교 가기 싫어? 그럼 가지마. 가지마. 그렇게 했어요. 밥때가 됐어요. 1시 돼가지고 점심때에서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엄마 나 밥 먹기 싫어요. 그래서 알았어. 난 너가 원하는 일만 했으면 엄마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 밥 먹지 마. 이따가 너가 먹고 싶을 때 차려주마. 오후 3시가 돼서 엄마가 한참 바쁠 때 엄마 밥 차려줘요. 3시에 먹었어요. 저녁 때 엄마 얼마 전에 밥 먹어서 밥 먹기 싫어요. 한 11시가 됐어요. 가족이 다 자고 있는데 엄마 밥 줘요. 그래 지금이라도 밥 먹으니 잘됐다 이쁜 딸아. 오르르 깎고 그래 밥 먹어라. 우리 자라.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자면 안 되잖아요 엄마. 그러면 새벽 3시까지는 TV도 잘 나오니까 TV 보고 놀래요. 그래 네가 행복하고 좋으면 좋지. 사랑을 막 쏟아부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착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니까 내 자녀는 무럭무럭 바르게 잘 자랄 거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거야. 그 이상으로 해 주실 거야. 내 자식의 장래가 아름답게 광채처럼 빛날 거야. 별과 같이 빛날 거야. 생각하면 그분은 꼭 입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3끼 이상의 약을 드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짜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는 진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다 가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 날개로 비유를 시작했는데요. 새가 오른쪽 날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치고요. 왼쪽 날개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려고 왼쪽 날개를 칼로 잘라가지고 놔둬요. 새가 독수리가 놔둔 다음에 내가 이 오른쪽 날개만 가지고 슉 사랑을 많이 써가지고 날아갔다 오마. 그리고 오른쪽 날개만 써가지고 바닥바닥 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독수리가 날 수 있어요? 못 날지요. 사랑을 중심적으로 써서 뭐 어느 회전을 하든지 어떻게 비행을 하고 고개를 타든지 간에 반드시 공의가 함께 해줄 때만이 사랑은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이해가 난해하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새우 두 날개처럼 사람의 오른손과 왼손처럼 무기적이기 때문에 이걸 칼로 썰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어렵고 굉장히 난해하지만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머리도 좀 싸매봐야 되고 엎드려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오히려요.
돈에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기도들이 필요해요. 저는 참 아쉬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한 말씀을 만나가지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에 저는 이상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해 못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건 저는 다 이상함을 느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엎드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행하기도 쉽잖아요. 깨닫고 안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색다른 요리 재료가 생겼는데 요리법도 모르면서 그 요리한다고 얼마나 우습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 스파게티를 라면처럼 요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스파게티는 안 되는 거죠. 라면을 또 스파게티처럼 할 수도 있고 국수를 라면처럼 끓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국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해 사랑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에가 그 어떤 방식의 사랑을 해야 될지가 나와 있는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 책망하라는 것, 잘못된 걸 꾸짖으라. 책선은 잘못을 꾸짖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제가 지금 이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양상의 사랑이 좀 더 이제 균형적이냐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지 공법을 행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까지 여기서 멈추고 일단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몇 개를 다시 찾아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기 개념에서 원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끔찍하잖아요.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판단하거나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15편 시편 15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시편 15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됩니다. 좀 바꿔서 해석하자면요. 그렇게 시편 15편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를 일삼는다. 그 말 공의를 행하고 살아간다. 매 생활의 삶 속에 공의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다 받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두 가지 명령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가 사라져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는 자녀들은 두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고민할 때에 내 머리와 내 지식을 사용해서 고민하면 이상한 괴물이 나타납니다. 괴물이 나타나요.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수준에서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공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사랑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데 사랑이 어긋나지 않고, 그래서 사랑을 근거로 한 공의가 되는지 공의를 근거로 한 사랑이 되는지 이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공의를 훨씬 더 많이 행하는 가운데 사랑이 얼만큼 서포트가 돼야 되는지, 어떨 때는 사랑이 주가 되면서 공의가 서포트가 돼야 되는지, 이렇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새가 날개짓을 하면 날아갈 때 한 날개가 서포트 될 때가 있고 한 날개가 주가 될 때가 있고 두 날개를 균형되게 가지고 날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둘 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어느 게 주가 되고 어떨 때는 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유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주제를 시편 15편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랑과 공의가 핵심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핵심이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은 공의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15편 5절에는 별리로 대금치 않는다. 이자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돈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게 제가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목적이 형제를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그 형제가 감당치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정말 이자도 못 내는 형편에 있는데 이자를 달라고 과도한 이자를 매기는 그런 문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안 그러면은 은행 직원들은 자기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업무를 보겠습니까? 이자를 안 받으면 아파트 뭐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 직원들은 다 그만둬야지요. 맨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이자 받지 말고 돈 구워주라 그랬는데 왜 우리 은행은 이자 받고 돈을 구워주고 나는 맨날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고객한테 이자 몇 프로입니다 설명해야 되고 그때 문자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요. 사적인 것하고 공적인 게 말씀이 틀립니다. 사적인 거랑 공적인 말씀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사적으로 좀 개인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랑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제 일단 기준선을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게 사적인 것에 많이 있어요. 그냥 사랑 쪽의 메시지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에서 일은 공의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적인 관계 속에서는 공의가 많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도 공적인 관계 속에서는 공의를 행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마을이었고 교만했어요. 주님께서는 공적으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신아 베세다야 심판날에 소돔과 고무라 성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무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지만 심판 때는 너희는 더 무서운 지옥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이게 이 공의의 선포를 해줄 때만이 소돔과 고무라 성은 멸망했지만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은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거든요.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져요. 소돔과 고무라 성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과 이적을 너희에게 많이 행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또 가서 기적을 행해주마. 내가 또 가서 이적을 행해주마. 더 기다리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오래 참으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괜찮아. 내가 더 일하마.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거기에 그 말씀을 주는 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소돔과 고무라 성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 절벽에서 섰는데 그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걸음 두 걸음만 더 걸으면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등 뒤에서 밀어줘 버립니다. 그러나도 앞으로 가가지고 곧 죽는 사람에게 확 밀어줘 버려요. 아이고 두 걸음 세 걸음 걷기 힘들지? 내가 밀어줄게. 너를 도와주마. 그러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내가 확 밀어줄게. 확 밀어주고 확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지만 고라신과 베세담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하기는 치유하고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걸로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공의,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과 하나님 앞에 계시되어진 것을 가리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삶 속에 주로 개인적인 문제는 사랑이 많이 적용되고, 그리고 공적인 일은 공의가 적용된다. 가령 이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서, 최근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일단은 청교도 시대 정도까지, 이런 때까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자면, 성찬식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 못할 사람이 나눠졌어요.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어떻게도 했어야 됐냐 그러면, 미리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나는 참여합니다라고 세례교인들이 이야기해야 돼. 미리 이야기해야 되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랬을 때에 당신은 참여하지 못해, 그리고 판정을 내렸어요. 당신은 참여하지 못해, 당신은 참여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요, 관계적으로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경우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멸시, 가장 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 이후에서 청교도 시대 그때까지는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세례교인이라도 성찬에 참여할 때 미리 이야기했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이제 당신은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 당신은 참여를 수찬 정리라 그래요. 세례 참여 정지예요. 그걸 못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우리 죄를 지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공적인 문제가 되어서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참여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참여하려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참여할 자격을 주었어요.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 그 말은 이웃에 대해 회방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뭐 폭행 사건, 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또 재판 걸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 가운데 그 사람이 불의해요. 자기가 불의한데 거짓과 위선 등을 통하여 이런 행하는 등등의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냥 나중에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과거의 사울왕처럼 내 잘못했습니다, 코너에 몰려서 하는 거 말고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 그것의 기준을 공적으로 앞에 서서 내가 이러한 일에 잘못을 범해서 회개합니다.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아니면 혼자 하나님께 살그머니 그냥 주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런 개인주의적인 회개 말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은 부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잘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공개적인 고백과 공개적인 자백과 공개적인 회개가 사실은 필수 요건이었어요. 종교개혁 때부터 청교도 때까지. 물론 다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의, 성찬에 대한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지만요,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성찬을 중지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징계 중에 하나, 수찬정지라고 하는 징계 중에 하나였는데, 권징의 하나였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연약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성찬의 자리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종종 찾는 본문입니다.
11장 29절 30절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성찬을 잘못해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해가지고 약한 것, 이게 몸이 만성병이나 허약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신체예요. 두 번째는 병든 것이 들어왔어요. 신체 질환, 질병이 들어왔고요. 잠자는 자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성찬을 잘못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공의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공의가 나타나는데 이 공의는 어떤 공의냐? 그게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죽게 됐느냐?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기 직전에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구원이라도 받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 성찬을 생애했던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잖아요 지금요. 성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자리인데 이걸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최상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세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자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을 죽는 것을 성경에서 잠자는다 이렇게 표현을 종종 합니다. 잠잔다. 그 다음에 자기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약한 것이 들어오고 병든 것이 들어와요. 질병 앞에서는 교만해지는 것이 꺾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질병 자체가 대부분의 질병은요 원수 마귀로부터 옵니다. 죄 때문에 옵니다. 또 여기 있는 질병도 죄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오는데 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금방 치유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치유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면 이건 쉽게 치유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성찬을 통하여 죄를 지을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은 보통 완악하고 완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는 것이 성찬을 할 때 때는 떡과 빵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행하는 것인 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관례나 의식이나 그냥 빵 쪼가리 아니 포도주 정도의 한 컵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보통 자신들이 먹는 그런 걸로 생각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성찬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성찬의 뜻이 뭐냐면 거룩한 만찬 그 말이에요. 거룩한 만찬.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인 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지요. 근데 성찬을 통하여 어리석음을 행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완악하고 그 사람은 굉장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 전에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약한 거나 아니면 병든 것을 통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 병이 들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이제 병이 드는 사람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내가 교만한데 모르고 있다가 병 들었어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때 겸손히 찾아옵니다. 내가 꼭 회개할 기회를 얻게 돼요. 기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병 들어버리면 이거 찾고 다 떼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괜히 그냥 거기서 뻗대다가 고생만 실컷 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시편에 106편 3절 같은 데도 공의를 행하라 그러죠. 이런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차지합니다. 이 두 개가 얼마나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좀 더 해당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몇 가지만 자세히는 아니고 살짝만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는데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한 모함을 당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있지요.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 시민권은요, 그 시대적으로 굉장한 특권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우리 조선이나 고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신 집안이고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공신 집안이 되면 역적제 말고는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역적제 말고는 모든 법조항을 피해가는 것이 공신이에요. 공신. 공신으로 임명받으면, 그래서 옛날에 공신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킨 거예요. 공신들은 권력을 가지죠. 그 다음에 역적죄 말고는 그냥 모든 게 다 죄가 아니게 되죠. 막 이런 게 있어요. 사명권이 있고 그런 말이에요. 면제 특권이 있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지금 멋대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면책권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월등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같은 게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그래서 함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민권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가둬져요. 거기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의 역사나 헷가닥한 관원들이 정신을 차려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나? 왜 저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거 이제 복잡한 문제네. 그지부지해서 저 사람들 쫓아내버려버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관원들이. 이게 공론화 되어버리면요, 그 관원들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지켜봤어. 잘못을 빌고 나를 지켜 꺼내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못 나가. 배째라 그래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 로마 시민권인데 그때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있었어요. 두 가지 다가. 근데 공의를 사용했어요. 나중에는 공의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가, 여러분도 가방을 한 개 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학생, 나도 가방을 한 개 가지고 학교로 가고, 친구도 가방을 한 개 가지고 학교 가요. 내 친구는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덩치도 더 커요. 그러면 제가 나한테, 야, 시간 있어? 없는데. 아니, 내 가방 들어줘. 내 가방 들고 가. 자기는 멀쩡해요. 친구가 막 다리를 저으면서 아프거나 그러면 그래 친구야 가방 들어줄게 그러고 딱 할 텐데, 자기는 멀쩡하다고 사주씩 멀쩡하고 나보다 힘이 세요. 밥도 많이 먹고. 근데 내 가방 들어줘.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걔가 네 교회 다니지? 응, 교회 다니. 너 예수님 믿지? 믿어. 야, 사랑하라며. 난 네 이웃이야. 내 가방 들어줘. 글쎄, 그러게 또 그렇게 또 들으니까 또 맞기도 한 것 같고. 사랑하라며. 그래. 너 교회 다니지? 그래. 예수님 믿지? 응, 그래. 사랑하라며. 난 네 이웃이야. 그렇지. 들어줘. 그러게. 이리 와, 들어줄게. 일단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두 개를 껑껑 메고 갔죠. 갔더니 또 하나가 나타나요. 물어요. 이 교회 다니지? 너 사랑하라고 배웠지? 내가 갑자기 배가 더부룩하니 안 좋네. 내 가방 들어줘. 무거운데 지금도 들어줘. 사랑하라며. 들었지? 들어줘. 그러게 또 세 개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엎어질 듯 말 듯 가방도 또 잔뜩 또 많이 드는 책이 들어가지고 또 킁킁대고 걸어가는데 또 한 명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 너 교회 다니지? 소문 들었어. 그렇게 사랑이 많다며. 예수님 말씀 실천한다며.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지. 실천할 기회를 줄게. 뭔데? 이따가 내가 오늘부터 당번인데 네가 지금 빨리 학교에 왔지? 나 대신 당번일 다 해줘. 실판도 닦고 다 청소하고 물 준비 다 해주고 다 해줘. 끝날 때 내가 바쁜 일이 오늘 있는데 다 열쇠 잠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열쇠 갖다 주고 가.
아니 나도 가가지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쁜데 니 예수님 믿지? 사랑하라 그랬지? 야 나 바빠 니가 해줘. 그러게 오늘 해줘 알았어? 아니 시간이 없는데 너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다 안 읽었어도 조금은 예배 때 들었는데 사랑하라 그랬지? 해줘. 갔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재밌죠 이게? 그렇게 시비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순진하다 그래요. 사기꾼들이 등쳐먹기 최고 좋은 1순위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하고 선교사들이에요. 사기꾼들이 최고 등쳐먹기 좋은 1순위가 목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왜냐하면 순진하고 제가 순수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것하고 순진한 것 틀려요. 순수한 것은요 세상의 더러움을 알면서 자기를 지킨 거고요. 순진한 것은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근데 미련하고 멍청한 부류가 목회자들 부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순진하게 멍청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목살 잡히고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맨 처음 친구가 나타났을 때 내 가방 들어줘.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진리에 입각한 사랑을 할 것인지 진리에 입각한 사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편협되게 저 친구를 더 악하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가방 들어달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날은 더 아프고 아니면 걷는 폼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고 할 때 다리를 비리비리 꼬면서 한 걸음 걸을 때 덜덜덜 떨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하게 지금 뒤에서 볼 일이 생각났는데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가방들 정신도 없단 말이죠. 그럴 정도 되면 가방을 들어줘야 되는데 사주치도 멀쩡하고 한가하고 힘도 좋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내게 떠넘겨요. 그럼 그것이 내가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조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시비를 걸면 넘어가 버리는 것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안 죽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막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길을 주님이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자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자리지 사랑 하나, 공의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예수 십자가의 자리예요. 신자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살아가는 삶.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하나에 치우쳐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나를 이용해 먹고 멀쩡한 친구가 내게 가방을 주려 그럴 때에 내가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안 돼. 네 가방은 네가 들어야지. 대신에 진짜 사랑은 내가 피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쟤는 나보다 힘이 세거든. 쟤는 나보다 싸움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억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 친구가 잘못 가고 악을 행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는 안 되라고 버티면서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라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은 놔두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놔두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들어줬어요. 그 친구는 지가 힘이 세고 약한 친구는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도 그 행동을 그대로 하게 돼요. 이번에 반이 23명인데 쟤들 좋아. 저 정도 10명 정도는 만만하구나. 쟤네들은 올해는 종처럼 부려먹어야지. 10명은 나보다 힘이 약한 것이 정해졌고 5명 일단 내가 붙어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나머지 이제 7, 8명은 일단 내가 한 번씩 붙어가지고 내가 이길지 제가 이길지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되겠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을 일단 내 밥 딱 정해놓은 다음에 너 이리 와. 돈 가지고 있어? 없는데. 네 어디가? 매점에. 왜? 나 학용품 사야 되거든. 아 그래? 내가 한번 먹고 싶은 건데 같이 그거부터 먹자. 아니 학용품 사야 된다니까. 이리 와. 니 한 대 맞을래? 이리 와. 갖고 이제 그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악하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약해도 진리에 입각한 사랑을 하려면 안 돼. 안 돼.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야. 때리려면 때려. 대신 나도 한 판 붙자. 아니면 맞더라도 나는 너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 그렇게 대항하게 되면 걔가 주춤하게 되고 악이 멈추게 될 때도 있고 악이 무성하게 번지는 걸 막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요. 가족이 무서운 건 그런 거예요. 어떤 가족은요.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아까 그런 친구처럼 넘기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2개를 남편도 2개 짓고 아내도 2개 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형 동생이 있으면 형이 2개 지고 동생도 2개 지고 살단 말이에요. 왜?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잖아요. 그치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 다 자기가 가진 짐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짐이. 그런데 내가 가진 짐을 내가 들기 싫어가지고 떠넘겨요. 그리고 나는 홀가분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무거워. 네가 들어줘. 형이 들어줘. 동생이 들어줘. 사랑한다며 들어줘. 그러면 그것을 한번 맡아주게 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항상 보따리를 내놔라 그럽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선한 사람 말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을 잘못 양육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치킨 사주고 내일 피자 사주고 모레 용돈 주고 글피 뭐 해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엄마가 아빠가 뭐 해줄까 하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그 짐을 자기가 져야 될 것을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내한테 맡길 때 내가 그걸 해줘버리면 그 사람은 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네. 이용해 먹기 좋잖아. 또 이용해 먹어야지.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잔머리가 아주 잘 굴러가게 되어져. 자기의 짐을 떠넘기는데 아주 익숙해져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콩 먹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콩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콩을 꼭 먹어야 돼요. 콩 먹기 싫어. 그래서 콩 먹기 싫으니까 콩 먹기 싫다고 뻗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게 콩을 통해서 줘야 될 단백질은 있고 아이는 먹기 싫어하고 엄마는 콩 요리를 해주는 걸로 해주면 되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콩으로 줄 수 있는 영양분을 다른 요리를 준비하고 시장을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콩을 싫어하니까 그걸 고치지를 못하고 아이가 원하는 데 놔두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요리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콩돈가스 있잖아요. 콩돈가스 아시죠? 뭐지? 순천에 가면 거시기 돈가스 있잖아요. 청국장 돈가스, 콩돈가스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막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엄마 이거 콩으로 만들었는데 맛있네. 그래 맛있지. 이걸로 먹어. 콩도 맛있는데 엄마 좋았어. 합격. 그러니까 엄마도 좋아하고. 다음에 또 콩으로 만든 너가 이 콩자반 말고 정말 신기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주마. 엄마 좋은 가정주부야. 좋은 엄마야. 이게 뭐예요? 아이가 먹기 싫은 콩을 먹으면서 이겨내야 될 것을 그럴 것을 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예외겠지만 정상적으로 이겨내야 될 것을 자기의 기호에 맞추어서 짐을 갖다 짊어줘 버려요. 짊어진단 말이에요. 엄마가 부모가. 이런 삶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과보라는 거야. 이 과보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땅히 애가 자라면서 책임을 커야 되고 짐을 더 많이 짊어져야 되는데 그 짐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 버려요. 허약 체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육체가 아니라 뭐가요? 마음과 정신과 감성이 허약 체질이 되어버려요. 온실하는 화초가 되어버려요. 짐을 안 진 사람이 어떻게 짐을 짊어지겠어요? 제가 옛날에 막노동을 많이 하고 살 때 막노동을 한 몇 달 안 하다가요. 막노동 할 때 되면 정말 힘듭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어떤 걸 각오하냐면요. 3일은 죽었다고 그래요. 3일은 죽었다. 그러니까 3일은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하루 하고 일어나면 하루는 버티는데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몽둥이를 맞은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 나가서 또 하루를 버티면 그 다음날은 좀 더 나아져요. 몸이 컨디션이. 아까 3일을 죽을 뚱살뚱하고 자고 나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3일을 하고 나면 4일부터 몸이 딱 풀려요. 그러니까 4일부터 아주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일을 한참 안 하다가 묵체노동을 많이 해야 될 때가 되면 3일 동안을 온 몸부림을 치고 참아요. 이게 범위는 딱 3일이에요. 3일만 참으면 그 다음에는 몸이 풀려요. 몸이 딱 적응을 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고문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가 져야 될 짐을 떠넘기고 편하게 살았는데 짐 져라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럴 때 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보통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는 가방 이렇게 작은 이런 짐을 이야기하는 짐이 있고, 또 하나는 냉장고 같이 큰 거 있잖아요. 에어컨 냉장고처럼 큰 거, 혼자서는 질 수 없는 거, 둘이서 같이 운반하고 너희서 들어야 되고 그런 짐을 서로 들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혼자 들 수 있는 걸 가방을 너 들어주라 그럴 때 그걸 짐을 져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못 드는 거 같이 들어가지고 옮겨주고, 내 것도 또 내가 네 냉장고 들어줬잖아, 너도 내 냉장고 나를 때 같이 도와줘 해가지고 들어주고, 그런 짐을 서로 지라 그런 것이지, 자기는 멀쩡하고 사중심 멀쩡한데 내 짐 들어줘 그럴 때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저 사람이 불의한 것을 요구하거나 자기가 져야 될 걸 해야 될 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학용품을 사야 될 때 돈이 없다 그래요. 빌려주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종류의 친구는 엄마가 준 학용품으로 자기가 맛있는 걸 사 먹어버렸어요. 돈 없다고 빌려달라 그래요. 빌려줘야 될까요? 안 빌려줘야 될까요? 안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친구가 뉘우쳐야 돼요. 자기 행동을. 내가 왜 이랬을까? 물론 뉘우치는 것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이냐는 이제 각자 판단이지만, 어쨌든 최소한은 그 정도에 있을 때에만이 빌려줄 여지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진짜 없고 가난한 집인데 학용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함께 마련해서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그게 사랑이고. 그런데 그 친구는 나보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지 친구는 지가 가가지고 재미난 게임을 해야 되거나 뭘 사야 되려고 지 학용품 쓸 돈 플러스 돈이 더 많이 있는데 자기는 어디 쓰겠다는 거, 대신 나한테 내 거 사줘, 네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건 절대 해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 못하고 맹목적으로 순진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인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멋대로 달려가 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모르면 최소한 뭐는 있어요? 상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광신이 아니라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라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믿는 사람 가운데 원체 이 전문용어로 또라이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좀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약을 좀 낀 때마다 꼭 이제 3끼씩 잡수시면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정신과 약 말고 신약하고 구약을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쭉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행하시지? 왜 전쟁을 행하시지? 왜 죽이실까? 이런 걸 같이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칼을 들고 싸우게 하고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하시고 노아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아니 노아 홍수가 아니라 모세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통과시키고 살려주더니 애국군 수장을 시켜버릴까? 사랑하라는 그분께서 이 팔레스틴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은 이집트인데 그러잖아요. 막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이 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그때 어마어마한 인구를 그렇게 죽이셨느냐?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을 내가 감당해 준 것. 그가 도무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리,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들 때는 내가 그것까지라도 짊어져 줄 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싫어서 안 할 때 내가 짊어져 주는 건 절대 그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 조화되며 균형 잡히며 때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어떨 때는 공의로 살며 그 가운데서라도 사랑 없는 공의나 공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 있는 공의, 공의 있는 사랑 속에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